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사랑 중에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리 안아주시네. 소리가 들리네. 나의 사랑하는 자, 나 함께 가자. 예수 십자가 무덤
주 사셨네. 영원히 영광 받으신, 영원히 높임 받으신, 영원히 승리하신 주 사셨네. 내 주 사셨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 모아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인내를 기억합니다. 또한 티끌 같은 상처 하나에도 아파하고 넘어지고 너무나도 쉽게 죄를 짓던 우리를 대신해 그 큰 십자가와 우리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고통을 견디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쉽게 짓고 있는 죄의 길에서 속히 벗어나고 회개하며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받고 고통받는 마음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바이러스가 해결되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매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수고하는 찬양팀과 전도사님 그리고 스태프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 허락하여 주세요. 넘치는 사랑으로 항상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주사랑 청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 듣는 가운데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 본문의 제목은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 오시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루두루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려주셨지요. 예수님은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제자들 곁에서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3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능력, 그리고 주권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라는 점이 주목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질문들은 예수님에게는 익숙한 질문들이었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그 날을 알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전해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모든 피조물들이 완전하게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데 그들은 아마도 종말을 소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박해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그들의 친구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말씀하신 그대로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이자 왕의 보좌가 있어야 할 예루살렘 밖에서 부활하신 왕을 만난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한번 기다리라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수 있는 권세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약 15년 전에 제가 청년 때까지 다녔던 그 모교회에서 라오스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에서 만났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때 나이가 아마 16살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벌써 그러면 이 친구 한 30살 가까이 됐겠네요. 그곳에 어느 교회가 세워졌고 그 친구는 함께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잘 섬기던 친구였어요.
우리 팀이 차를 타고 또 사역하면서 이동하는 곳곳마다 함께 이동했고 또 도와줄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우리 팀을 도와주기도 했었습니다. 전 그런 아이가 너무나도 대견하고 예뻐서 밥을 먹을 때나 또 차를 타고 이동할 때 항상 제 옆에 앉혀서 장난도 치고 잘 챙겨주기도 하였었습니다. 뒤에 나오는 친구가 바로 밑에 나오는 그 친구가 바로 이 친구예요. 인상도 참 선하고 순진했던 친구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친구와 한 열흘 정도 같이 사역을 하면서 정이 참 많이 들었어요. 말이 통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사역을 함께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일정이 마무리되고 헤어짐이 가까이 왔을 때 그 친구와 늦은 밤에 같이 사진을 찍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에 반드시 다시 오겠다. 내년에 다시 만나서 더 좋은 기억들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도 제 말의 뜻을 이해했는지 굉장히 밝게 웃으면서 좋다라고 끄덕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한 지 벌써 1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친구가 저를 기억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기억을 하곤 해요. 마지막 터미널에서 포옹을 하면서 또 인사를 나누고 내년에 다시 올게, 내년에 다시 올게 그렇게 약속했던 그때. 하지만 그 이후 전 한 번도 그 친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다시 돌아가서 그 친구와 좀 더 많은 사역을 함께하고 싶었는데 이런저런 이유, 그 핑계로 다시 갈 수 없었어요. 참 많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아니었겠지만 혹시라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참 무거워졌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만나자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의 약속과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약속을 했다가 그 약속을 깨뜨리기도 합니다. 물론 약속을 고의로 또는 악의적으로 그것을 깨는 것은 아니죠. 때론 상황이 그렇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상황의 통제를 받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다시 기다리라, 천사들의 다시 기다리라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분명히 믿었어요. 또 그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는 명령도 받게 되었잖아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오늘 사도행전 1장 본문에서 그 사역에 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제자들은 유대에만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더 나아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은 그들의 능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육체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통해 영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홀로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라고 권면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렇게 구름 속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언젠가 그 하늘나라의 구름을 타고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세요. 하늘로 올라가실 때 부활하신 몸 그대로 올라가셨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 골로새서에서 시적인 찬양으로 예수님의 권세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중보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한 죄인인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며 여전히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그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구원자요, 왕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지만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교회의 바로 참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것, 성도가 성도다울 때 참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준비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땅 끝까지 가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사랑으로 하나됨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프로그램이 아무리 탁월하고 건물이 훌륭하다라고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어떠한 부흥도 성장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다면 비록 부족하더라도 허점이 많더라도 부흥과 성장은 자연스럽게 반드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십시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하나 둘씩 비록 더디더라도 차근차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위대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주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진정한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진수를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청년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한 사람의 리더십과 그 마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사랑하고 세워가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이것 또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명을 기억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그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에 힘쓰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 주사랑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놓고 기도할 것은 우리는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들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늘 겸손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먼저 돌아보시고 지금은 비록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주님의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하루 또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 부활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들까지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이 모든 공동체와 이 교회 안에 모든 우리 공동체원들과 정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더욱더 세워져가는 귀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